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운동 경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꾼 인생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와서 관망하고 비판하고 소리만 지르다가 왔다 가는 것입니다. 경기자의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달립니다. 여기에는 승자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선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운동 경기에는 영어로 세 가지 R자로 가치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R은 룰입니다. 규칙이지요.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법을 어기면 지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지요. 아무리 내가 잘 산 것 같아도 칭찬 들을 것 같아도 말씀을 어기면 실패로 간주하는 겁니다. 두 번째 R은 롤입니다. 즉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다른 이가 잘했는데 내가 역할을 잘 못하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나 혹 나라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R은 릴레이션입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 말하지요.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료 선수,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나를 돕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서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해서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으면 얼굴이 예쁘다고 말하고 마음이 고우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 잘하면 능병가라고 말하지요. 위대한 사람은 말을 아름답게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스데반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한 말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듣기 좋은 말이라도 거짓된 말은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마지막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남자의 거짓말과 우산 하나는 늘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얼마 전에 통계를 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이 36%였고 86%는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76%는 친구에게 69%는 배우자에게 거짓말한다는 설부 통계가 나왔습니다. 말은 힘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힘이 있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을 위력이 있습니다. 100마디 거짓된 말, 죽은 말보다도 한마디 살아있는 말이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된 말입니다. 거짓말은 죽은 말입니다. 거짓말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유형은 도덕적인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의사가 치료받으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건 나을 수 있어요. 식사하세요. 이런 말은 거짓말인데 도덕적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거짓말은 사기형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여서 자기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신사 한 분이 길가에 맹인 소녀가 동전통을 앞에 놓고 앉아 있습니다. 구걸하는 것이지요. 불쌍하여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통에 넣어줬습니다. 그 순간 소녀가 눈을 번쩍 뜨고 놀라는 눈치로 지폐를 만집니다. 신사는 얘야 너 맹인이 아닌가 보다 물었습니다. 소년 얼굴을 붉히면서 아저씨 미안해요. 사실 우리 아저씨 대신 제가 앉아있는 건데요. 신사는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갔느냐 물었더니 예 극장에 갔어요.
이런 거짓말은 사기성 있는 거짓말이지요. 세 번째는 농담형 거짓말도 있습니다. 누구의 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장난 삼아서 하는 말이지요. 네 번째, 아부형 거짓말입니다.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짓말이지요.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위장형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나타나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잘하는 것처럼 잘한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즉 위장형 거짓말 하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목청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남을 매도하는 사람도 의심스럽습니다. 토산 안창호 선생은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하였답니다. 오늘 진실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5장 6절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하였습니다. 사탄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해놓을지라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교회 앞에 약속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지요. 시간 약속했으면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28절에는 거짓말은 패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죄라도 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밖이 어딥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실해야 됩니다. 옛날 유명한 로마 군인이 카르타고 군인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 로마 법정에서 사정을 합니다. 나를 고향에 보내주세요. 사랑한 처자식을 한 번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로마 사람은 나는 로마 사람이요. 로마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 보내줘 보세요. 카르타고 군인들은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으면 돌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보내줬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놀란 것은 카르타고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사람들의 진실을 믿어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준다면 교회는 매력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죽임을 당합니까? 너무나 정직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진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의예였던 것입니다. 바른 말, 진실한 말이 자기가 그 중에 이르게 맞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른 말 하려고 한다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추측이나 짐작으로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인 것 같으나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론에 의하여 몰아가는 것은 바로 그게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정의를 말한 사람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일면만 보고 한 군데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익명성으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 숨어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했다고 해서 용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바른 마음이어야 합니다. 섭섭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바른 말은 바른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게 되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배신을 당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럴 수 있나? 괘씸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속으로 잘 되는가 보자.
복수심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신앙 있는 스데반 집사는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은 희망입니다.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사랑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스데반의 사랑은 그래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었습니다.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은 바로 언어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에 축복을 비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면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칭찬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칭찬거리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영국의 총칼에 눌려 시위의 절망에 처한 인도인들에게 용기를 준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간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길에 엎드려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손이 모자라는군요. 이 한마디 말이 엄청난 감동을 주었답니다. 가난함과 전쟁에 고통당하는 인도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말에 힘을 얻어서 독립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칭찬하는 말을 합시다. 칭찬 듣는 사람도 좋고 칭찬 듣는 사람도 좋고 칭찬하는 사람은 더 좋은 겁니다. 부부간에도 칭찬하세요. 당신이니까 그런 일을 해내지요. 당신 최고예요. 아내가 요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3개월 가고 마음씨는 3년 가는데 요리 솜씨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용서의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할 말이 많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여보시오, 돌을 던지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인격도 훌륭한 것 같은데 용서하지 못하고 좁은 마음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인고 부부가 교회에 다녀오는데 신호등이 긴 사거리에서 서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옆에 있는 예쁜 아가씨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가 옆에 가서 여보 다 봤으면 갑시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먼저 갑시다. 이해심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해야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죄를 저질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얘기 하나 해주세요. 옛날 얘기 하나 해주세요. 부탁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멀고 먼 옛날에 이렇게 살았단다. 이렇게 살다가 잘 살다가 죽었단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행복해야 됩니다. 출생보다 죽음이 멋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위대하였다는 것 뭐를 증언합니까? 사명을 다하다가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교하였다는 말이지요. 죽어도 여러 가지 죽는 법이 있어요. 병으로 죽는 거 있습니다. 병사라고 그러지요. 살다가 병들어 고생하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85%가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
그런 병으로 앓다가 세상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혹은 산사태 나서 그냥 졸지에 세상 떠나는 죽음이 있지요. 어떤 이는 억지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가게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살다 가는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히티는 같은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사명감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보람되게 삽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일을 해내는 기상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명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냄받았다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오늘 많은 것은 소유였는데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삽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말에 분명한 대답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명을 알고 사물에 살다 갔습니다. 그는 구제와 봉사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원래 집사는. 그런데 그는 그 이상으로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소원이라면 사명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명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이 위대했습니다. 영혼을 주께 불탁하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말 생각해 보세요.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이 소리를 하고 초라하게 춤을 거두었답니다. 장개석은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이다. 그러나 희망을 대륙 수복을 하늘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의 사람 다릅니다. 요한 웨슬레는 88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게 아닙니다. 믿음 충만하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마다 신실한 말, 사랑의 말을 하십시다. 순간순간 의미있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